할렐루야. 예.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성탄절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날 태어나셨는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데요. 우리가 오래 전부터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1부 예배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고 2부 예배는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글을 모르던 그 오래전 많은 문맹인들, 그리고 성경조차도 읽을 수 없도록 기록되었던 그 당시 믿음을 어떻게 고백해야 할지조차도 몰랐을 때 사도신경을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은 크게 네 파트의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 외 5가지의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정리해서 믿음을 고백을 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근데 성부 하나님이나 또 성령 하나님이나 다른 교리들은 한마디로 딱 요약이 되는데 예수님은 한마디로 요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정말 이 말로, 우리의 언어로 짧게 요약하기가 너무 버거울 정도로 참 신비한 은혜의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얼마나 간단하게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해서 고백하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한 절로, 한 구절로 딱 요약이 되고 고백이 되어집니다. 성령님은 더욱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해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5가지의 핵심 교리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요약이 되고 고백하기도 쉽습니다. 예수님만은 짧게 도저히 인간의 언어로는 요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사도신경 전체의 분량으로 치면 3분의 2의 분량이 넘는 그런 분량을 차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본문이 시작되는 18절을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완전한 사람,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을 사도신경에서도 우리 언어로 다 한 번에 정리가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한두 가지 정도만 오늘 그 오심의 의미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은 평화의 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십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예수님은 생리적인 인간의 어떤 방식으로 임신이 된 게 아니고 초자연, 초과학적인 그런 방식으로 임신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임신된 방식은
사람의 상식이나 사람으로는, 과학으로는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이것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는 그저 말씀을 믿고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문제이지 과학이나 상식이나 어떤 설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18절 후반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말씀하시지요. 나타났다. 무엇이 나타나요?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이제 누가 봐도 너 임신했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임신한 사실이 밖으로 나타났다, 드러났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이 사실에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먼저 당사자 마리아를 생각해 보면 사실 마리아는 임신하면서부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마리아야 네가 임신할 건데 이것은 성령으로 임신하는 것이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거든요. 남자와 잔 적이 없어요. 근데 성령으로 임신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것이고 그 계획이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에 네가 쓰임을 받는 거다. 다 설명을 받아요. 그리고 그것을 마리아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대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은 마리아의 고백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정말 놀랄 일이긴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건 아니었어요. 이미 인정하고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설명도 다 듣고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임신한 사실을 받아들였고 믿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다른 사람은 그의 가족들과 그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겠지요. 가족들과 공동체, 아이고 마리아 요셉하고 약혼했는데 벌써 임신했구나, 축하해. 모든 사람들은 요셉의 아기를 임신했다고 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들에게 큰 충격이었나요? 아니에요. 가족들은 축하하면서 기다리던 소식이 빨리 왔구나. 공동체도 마리아를 축복하고 축하할 수 있었어요.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했지요. 우리는 부모 세대들이 많으니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이 약혼한 여자가 있어요. 근데 며느리감이 될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배가 불러오고 있어요. 아이고 아들아, 아유 며느리야 축하한다 그러겠지요. 근데 아들이 말합니다. 저는 저 여자와 잔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난리 나겠지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으로 예수님이 임신이 되어서 오시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다시 화해시킬 화해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뱃속에서부터 신혼부부를 갈라지게 하고 가정을 파탄시키는 가정 파탄범으로 오게 생긴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의 태어나시기도 전부터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음이 더 심각하게 나타나겠지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 요셉의 충격과 요셉의 고민을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는지요? 19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내 아내 될 여자가
분명히 동침한 적이 없는데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임신한 마리아는 오빠 나는 결백해, 오빠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지금 임신한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기가 막힌 거지요. 근데 그 요셉은 의롭대요. 이 상황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을 누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아니하고,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떠벌리지 않고 소문내지 않고 나는 이 여자와 잔 적이 없는데 임신했대요, 이런 말 일체 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조용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요셉이 고뇌, 고통, 아픔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렇게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은 조용히 마무리하자. 조용히 끊는 게 무슨 방법이에요? 이것은 이혼 증서를 써주겠다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안 써주고 나는 이 여자와 잔 적이 없다 하면 마리아와 뱃속에 있는 예수님은 돌 맞아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조용히 끊는 것, 이혼 증서를 써주면 나는 나쁜 놈이 되겠지요. 그러나 나는 나의 길을 가고 저 마리아와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도록 마리아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 아기는 아닌데, 다른 누군가의 아기인데 차라리 그와 행복하게 살아라, 그 길을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요셉의 결심이었어요. 그때서야 그 아픔의 시간, 고뇌의 시간, 충격의 시간 다 끝나고 그렇게 혼자 결심을 할 때,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요셉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맞다. 너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예수라고 이름까지 알려주고 천사가 떠납니다. 그때야 요셉은 천사의 말을 그대로 믿고 아내를 데려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거룩하신 성령으로 잉태되어지고 그러나 또한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요셉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요셉이 분을 삭히지 못하고 당장 손에 잡히는 돌이든지 낫이든지 뭘 들고 가서 난리를 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드러내지 않고 마리아의 실수 또는 다른 사람의 상처, 아픔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의인은 허물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실수를, 다른 사람의 죄를 알지만 덮어주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악인은 뭐라고 합니까? 시편 1편에 보면은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빈 껍데기, 바람 불면 막 하늘을 날고 요란하지요. 누구의 실수 한번 봤다 하면 그것을 떠벌리고 다니고, 누구의 아픔이 있다면 여기저기 소문을 내고, 그러면서 막 떠벌리고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아다니도록 한 소문을 내는, 그게 악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픔을, 다른 사람의 상처를, 그의 죄와 허물을 가만히 덮어줄 수 있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닮은 그런 의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구의 실제의 그 실화입니다. 대구의 한 시골 마을에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은 이북에서 이제 내려오신 목사님이에요. 50대 중반이 됐을 때
많은 성도들 사람들은 목사님도 이제 결혼을 하셔야지요 권고하지만, 그 목사님은 통일이 되면 저 이북에 내 아내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나 거기서 그들을 어떻게 볼 수 있겠냐, 그러면서 결혼하지 않고 홀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 마을에 이 한 처녀가 들어오게 되는데 떠돌이지요. 오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보호해 줄 곳도 없어서 목사님의 사택에서 가정부로 지내게 됩니다. 근데 이 처녀가 좀 정숙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끔 바람 쐰다고 나가면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안 들어오다가 또 슬며시 들어와서 몇 개월 지내다가 나가면 또 몇 달 만에 들어오고, 몇 번 그렇게 하더니 한 번 나가서 1년이 넘도록 안 들어오는 거예요. 1년이 지나서 아기를 업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목사님 앞에 아기 내놓으면서 목사님 아기니까 목사님이 책임지세요. 그래 놓고는 도망가는 거예요. 소문이 삽시간에 쫙 퍼집니다. 모든 교인들 사람들은 다 그러면 그렇지, 처녀가 그 집에 함께 있으니. 그 목사님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목사 측에서 파면됩니다. 근데 이분이 이북이 고향이잖아요. 갈 곳이 없어요. 대구의 시장 통해서 짐꾼을 하면서 그 아기를 이 목사님이 키웁니다. 그렇게 한 3, 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대요. 그 처녀가 한 남자와 함께 목사님에게 나타났어요. 둘이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고백합니다. 우리의 아기인데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책임질 자신도 없고 앞이 깜깜해서 목사님께 떠맡기고는 도망갔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아이를 키우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면서 살겠으니 부디 용서해 달라면서 아이를 데리고 가버렸어요. 이 소문이 삽시간에 쫙 퍼집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다시 복직이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아니 왜 그때 아니라고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왜 변명도 하지 않았냐고 묻습니다. 그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억울할 때마다 핏대를 세우면서 해명을 하고 결백을 주장했으면 어디 이 일 하나뿐이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시끄러운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이 곤경에 처했다고 위로해 주러 가자 하고는 와가지고 그 예리한 송곳으로 욥의 가장 아픈 부위를 찌르고 때리고 후벼파잖아요. 그래서 위로하러 갔지만 싸움판만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여 예수님의 평화의 왕으로 오심을 가장 희생하면서 그 길을 열어주었던 평화의 사람, 이름 모를 이 목사님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거든, 가족의 허물을 보거든, 우리 교우들의 허물을 보거든 그저 떠벌리고 그 바람에 나는 겨처럼 막 소문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참아주고 끌어안아줄 수 있는 평화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주로 오셨습니다. 21절 함께 읽으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백성들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사는 모든 사람에게 이 기회를 주셨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 기회를 가진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사람만
자기의 죄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예요. 무슨 시대가 바뀌든지 천년 전이든지 천년 후든지 상황이 바뀌든지 어떤 장소가 바뀌든지 사람이 바뀌든지 이것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기독교가 이 세상에 힘있게 전파될 때 초기에 로마에서 한 200년 정도 극심한 그 박해에 시달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때에 그리스도인들끼리만 통하는 어떤 암호 같은 표식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 자료를 보시면 여러분들 이런 것 많이 보셨지요. 이런 그 모양의 물고기 모양의 목걸이도 만들고 팔찌도 만들고 또 이정표로도 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저 읽으면 익투스라고 하는 엘라어인데 근데 저 한 글자 한 글자마다 다 그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냥 저 단어는 첫 글자만 모아놓으면 물고기라는 뜻의 익투스예요. 근데 이 단어 하나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테오, 휘우스, 소테르. 그래서 하나로 모아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것이 암호가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저 목걸이려니 그저 팔찌려니 하지요. 믿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통했고 심지어는 이것을 문에다도 붙여놓고 방향을 표시했어요. 그래서 물고기 머리 쪽이 가리키는 방향 쪽으로 계속 따라가면은 피할 수 있는 은신처가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2000년 전에 물어보셨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지금도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베드로처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나의 믿음 고백을 통해서도 항상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고백을 받으실 때 그렇게 행복해 하셨고 가장 큰 상을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상급이 축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과 25절을 우리 함께 읽으십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본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이 천사의 말을 믿고 그대로 합니다. 근데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왜 굳이 성경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끝 무렵에 기록을 하셨을까요? 사실 이 말씀은 기록하지 않아도 이미 앞에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저는 두 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첫째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인간의 생리적인 방법이 끝까지 전혀 개입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을 믿어라. 또 한 가지의 의미는 요셉은 젊은 나이에 혈기왕성한 남자였습니다. 그가 합법적으로 아름다운 아내 마리아를 데려와서 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가 끝까지
이 인간의 정욕을 누르고 절제하고 참고 성령의 일을 이루기까지는 그 인간적인 절제력이 있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평생에 이루며 성을 쌓으며 삽니다. 이 공든탑이 무너지는 주 원인을 보면은 평화를 이루지 못해서 적을 많이 만들어요. 대통령이 된다, 왕이 된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지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요셉이 우리와 다른 굉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특별한 사람이었을까요? 전혀 아니었어요. 요셉은 우리와 똑같은 한 평범한 목수였어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평범한 사람 목수가 어떻게 이 성령의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완벽하게 성취하고 이룰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인간의 정욕을 끝까지 절제할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을 23절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연약한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평화를 성취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연약한 요셉의 자기의 힘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신 임마누엘 그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날마다 넘어집니다. 미치겠어요. 해보려고 해도 안 되고 마음을 굳게 먹어도 무너져 있는 나 자신을 보며 우리는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우리는 오늘도 넘어집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이 말씀을 남기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임마누엘의 주님이 연약한 요셉을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일어서서 찬양할 때에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길을, 완전하신 주의 길을 걸어갑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도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주의 뜻을 이룰 수 없지만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주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늘도 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수없이 넘어진 나 자신을 보며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께서 내게 임하시고 임마누엘 하실 때에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나는 할 수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와 죄를 덮어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나 강하신 주여,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 두 손 높여 고백합시다. 모든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아멘. 우리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연약하여 어제도 넘어졌고 오늘도 넘어집니다. 주여,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주께서 내게 임하셨고 나와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임마누엘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연약한 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른 이의 아픔과 상처와 죄를 덮어줄 수 있는 평화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여 주심이 연약한 나를 강하게, 부족한 나를 넘치게 인도하실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믿고 평강을 이루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의 자리와 하나님의 이 성민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